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권은주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 저희를 온전히 지켜주셔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혼잡하고 분주했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경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지난날 저희의 부족함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치유의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세임과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4월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5월에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99쪽에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하시는 자. 원래 그 앞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좀 길어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는데 누가 사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8장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같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당시 네로의 그리스도인 박해에도 또한 도미시안의 박해 가운데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온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알고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면서도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위로와 격려, 응원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수님 이전의 역사, 또 예수님 시대의 역사, 예수님 이후의 역사를 쭉 보는 우리나라도 역시 기독교의 역사.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역사 안에서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게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그 1세대 제자들 이후로 요한계시록이요 신비로 덮여져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12사도 그 1세대 제자들 이후로 계시록이 신비에 덮여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온갖 해석들이 시도되었다. 수많은 이단 교파들이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말씀을 왜곡하는 일에 사용했는데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의 궁극적인 승리.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반지의 제왕입니다. 반지의 제왕의 마지막 전투신이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과 비슷하죠. 그래서 결국 선을 삼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한 왕이 나타났다 해서 반지의 제왕이 이것을 소설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극적으로 표현했다면 요한계시록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마침내 선이 악을 이기고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출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고 종말이 와야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 새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종말이 와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다림의 시간이고 단순히 죽음에서 건져진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기라고 주보에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부활절기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기쁨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 받는 것을 부활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에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인간의 관점에서 하루 이틀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시간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됐죠. 터키 서쪽에서 60km 정도는 되는 에게해의 섬인데, 이것은 광산 또 유배지, 길이가 13km, 너비가 10km, 정치범이나 종교인들의 유배 장소다. 그래서 AD 90년 후반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유배가 됐는데, 그 황제가 죽고 나서 이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AD 325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인데, AD 380년에 데살로니가 칙령으로 그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1세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AD 90년하고 380년이면 거의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다고 보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 290년인데, 그 박해를 받는 동안에 이 요한계시록이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종교다.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때가 가깝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1세기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근데 또 역시 재림 때도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 그 목적은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아시아의 7교회의 신앙 상태, 이거는 개인적인 신앙 상태도 포함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나의 신앙은 지금 7교회 중에 어디쯤 속해 있는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시대별로 해석이 천차만별이고 지금까지 영원한 해석은 없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이 가장 해석을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많은 이제 주석이나 이런 책을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기를 권장하고 있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때가 가깝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그 징조들이 나오죠. 종말의 징조, 재림의 징조는 우리가 사랑이 식고 불법을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람이 성향이 바뀐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악해진다는 거야. 부모를 거역하는 건 최악을 말하는 것이고,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초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는다고 그랬을 때 대부분은 공산국가, 지구상에 공산국가가 44개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중국의 영향하에 있는데 다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그래서 그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게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니까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을,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최후의 심판.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우리 교단은 특별히 이제 중생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느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중생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에 그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에 구원받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님을 만났다 할 때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거는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받을 수도 없겠죠. 그럼 기도를 하면 뭐라고 응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을 많이 받고, 그러면 이제 간증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모시고 이제 효도 여행 갔을 때도 그 박윤주 장로님이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희 형제를 위해서 술 담배 끊는 걸 40년을 기도하셨다고 그러던가. 그리고 주희 형제가 세례받기 위해서 25년을 기도하셨대. 그러면 간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니까 여행 갈 때 차 타고 가잖아요. 저기 부산이나 뭐 이렇게 멀리 가면은 하루 종일 간증하셔. 하루 종일 간증하셔. 할 말이 많은 거야. 하루 종일 간증. 예. 그렇죠. 하루 만에 다 못하죠. 예. 하루 만에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행 가면은 계속 간증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못하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또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데 오른쪽 왼쪽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 마시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 예수님 마시는 세례도 죽음의 세례를 말하는 거죠.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를 했죠. 사도 중에 묵배임을 당해서 첫 번째 순교를 했어요. 근데 똑같이 형제인데 요한은 안 죽었잖아. 그렇죠?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어요.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 1, 2, 3, 4도 기록하고 요한 계시록도 기록하고 100세가 넘도록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분명히 마시는 잔을 마시고 받는 세례를 받는다고 했는데 왜 야고보는 순교를 하고 사도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았을까 했을 때에 이것을 해석할 때에 한번 따라해요. 산순교. 살아있는 순교의 고통을 반모섬에서 경험했는데 여러분 야고보의 순교가 힘들겠어요? 살아있는 순교의 고통이 힘들겠어요? 살아있는 순교의 고통이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박해당하는 성도들과 똑같이 자기도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경험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게 반지의 제왕의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도 행하고 더 큰 일을 행하면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는 추수할 영혼이 많다는 거야. 전도 대상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코로나 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지금도 안 나가는 사람이 3분의 2 정도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어디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전도하러 나가서 만난 사람, 이사 왔는데 어디 교회를 정하지 못했을 때에 전도하러 나온 사람과 만난 그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가 뜨겁게 찬양한다. 냉랭하게 찬양한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를 가겠지. 그 교회에 갔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사랑이 뜨거운 교회를 가겠어요? 아니면은 기도를 안 하는 교회를 가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는 교회 와서 딱 기도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첫날 응답받았다, 뭐 이런 분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한 교회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 그 교회를 정하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이사 온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교회가 많으니까 요새는. 근데 교통경찰관한테 5거리인가 4거리인가 거의 그런데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가 좋냐고.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저쪽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가장 밝습니다. 얼굴 표정 보고 그 교회를 추천하더라. 할렐루야. 저도 전도 나가면 표정이 밝은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순복음 교인들이 제가 전도 나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인사하고 그 사람들이요,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그렇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 얼굴만 표정도 밝으면 그게 전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걸 써놨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인대칭. 전도의 그 네 가지인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먼저 미소 짓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대화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자. 미인대칭이래. 그래서 그 고구마 전도한 그 집사님인지 이제 전도사님인지 어떻게 그분이 그러더라고. 전도 나가서 고구마 전도는 뭐냐면 찔러보는 거야. 이건 난 이건 난 찔러보는데 애가 눈이 약간 찢어졌어. 근데 눈이 찢어져갖고 싸납게 생겼나 이러면 되겠어요? 야, 너 샤프하게 생겼다. 너 공부 잘하게 생겼다. 너 똑똑하게 생겼다. 칭찬하는 거야. 칭찬.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 접촉 사고, 뒤에서 박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헤드헌터인데 한국에 차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운전이 이제 그래갖고 이제 뒤에서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는 보통은 이제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전도자니까 고쳐달라고 안 하고 밥 한 번 사시죠, 그랬어요. 고쳐주지 않고 밥 한 번 산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밥을 사는데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그랬더니 나 헤드헌터인데 지금 그런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고구마 전도왕이요, 그런 사람들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접촉사고 났는데 밥 한번 먹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헤드헌터 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좋은 사람들을 소개시켜주는,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첫 번째가 전도가 우선순위가 돼서, 그렇죠? 전도가 우선순위 돼서 그렇게 이제 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러니까 바울의 인사하고는 좀 다르죠. 이것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 장차 오실 이,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이제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7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데, 아까 말한 그 터키 지역에 7교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터만 남아 있어요. 돌만 남아 있어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 7교회의 그 상징이 바로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바울이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인사말을 자주 언급하는데,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좀 다르게 인사말을 했죠. 물론 이제 5절에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도 인사말을 하는데, 거기 5절 상반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지금 증거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5절 하반절 6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했을 때에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례받은 분들 세 분들에게 제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타나고 7개의 설교가 있고 7개의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요한복음 읽어보시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사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런 막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도 그 좀 두려워하더라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도 이 애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걱정이다. 뭐 애를 안 낳겠다.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봄 대신방 첫 번째 가정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하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죠.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인데, 저기 성경책 저기다가 붙여놨잖아요. 매주자, 그 두루마리 형태로 돼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요 모양으로 된 게 엘 샤다이의 첫 번째가 요런 모습이에요. 신신타오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은 집에서 나갈 때에 거기 만져서 입에다 대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나가고 있다. 여러분, 문 밖에만 나가면 항상 죽음의 위험이 있어요. 문 밖에만 나가면. 그래서 들어올 때 거기다 또 손을 대고 입을 맞추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이제 집으로 들어오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두 번째,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가 뭔 뜻이에요? 구원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 부활의 신앙은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이기시고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의 편지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7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7 교회를 꼭 읽어보시고,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회개하라는 말이 꼭 나옵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차에다가 이렇게 써놨대. 차에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차에다 그렇게 써놓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부끄러워하는가 부끄럽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걸 무슨 말이냐면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나? 시편 32편에 가장 큰 복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복은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니고 목적이 뭐냐?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데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 7 교회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이 나와 있고, 또 우리의 신앙 상태도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회개하면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다는 게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데 여기 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요새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하면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올 때 찬양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았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약속하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할 때에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을 믿고 마지막 때 남녀종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며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성령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우리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는데 우리 자녀 믿음과 공과 축복을 이루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중보기